수요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다르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절 전 한 주간이며 종료주일이 끝난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세종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목요일이며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입니다. 올해 2021년의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은 월요일, 즉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설교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 한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고, 아버지는 다른 한편에서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이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를 덮치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했습니다. 아들과 친구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댔고, 아버지는 전 속력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를 구해야겠구나. 아들아, 미안하구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아들의 친구를 구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게 버려두고 남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비열한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려거든 당장 내려오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 웅성거렸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예배당 맨 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친구를 구한 아버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말씀, 덕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고 아름다운 생활의 본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 이어인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만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도 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허무함과 외로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슴속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2% 부족함을 느끼며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 우주와 생명의 신비 등 무한한 지식과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곳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피택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 안에 누워서는 천정만 바라볼 뿐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닫혀있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진리냐고 묻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듯이 종교 다원주의 가치관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인정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어떤 종교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해서 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는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가 만나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물어보세. 삼위일체란 말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예수님은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지? 기적은 몇 번이나 보여주셨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네.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가족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지. 그러나 3년이 지난 예수님을 믿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술도 끊었지.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해졌어. 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고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신분의 구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토록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친히 보여주시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죄인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가르침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고 그의 탄생 이후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떠한 언어로든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도덕적 스승으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학문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반드시 예수님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4대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는 지극히 의로운 분으로 기억될 뿐 예수님의 무덤은 아마도 유명한 관광지나 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풀어야 하는 시험이 있고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그것을 읽고 깨닫도록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알려주시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종교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화평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시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었습니다. 말과 물질을 가지고도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진실하고 위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속죄의 은혜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속죄란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죄의 대가를 면제받는 것을 뜻합니다. 속죄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은 죄를 온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몸으로 드린 속죄 제물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는 사실로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본문인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죄인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어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곧 화해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인간 및 모든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하면은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나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넘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합니다. 본문인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에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그는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순경한테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순경이 상세하게 알려주는 대로 가보니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순경을 또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 순경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다른 교회들이 있던데 왜 하필이면 맨 끝에 쪽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물었더니 교통순경하는 말이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교통정리를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울산 방어동에 있는 어떤 교회 같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기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순간적인 기쁨은 만날 수 있지만 또다시 공허해지고 금방 근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잠언 14장 13절에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